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 하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주의해야 되냐면 그 앞에 10절부터 보시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향하여 주리라 맹세하신 땅.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주시죠.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과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잊을 위험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안전을 누리겠죠. 견고한 성읍을 얻게 하시고 너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 가득한 집, 드디어 내 집이 생기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았으니까 또 광야에서는 계속 이동하니까 내 집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돼요.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 광야에서는 물이 제일 문제잖아요. 물이 없어요. 사막이니까.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이 생겨요.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이죠. 그때 조심해라. 무엇을요?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풍요의 땅은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물질의 풍요는 가장 중요한 것만 빼고 다 줘요. 모든 걸 공급해줘요. 모든 걸 갖게 해요. 아름다운 크고 아름다운 성읍, 내가 짓지 않은 집, 내가 채우지도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해요. 그 집에. 내가 파지 않은 우물,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 감람나무, 온갖 좋은 것을 다 갖게 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물질적 풍요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만 빼고 모든 걸 다 줘요. 다 공급해줘요. 돈으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요즘 세상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린애들도 돈 주면 좋아해요.
그런데 이러한 물질적 풍요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 위험성이 있어요. 그 가나안 땅,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가나안에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희에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조심해라. 뭘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목회하다 보면 이게 가슴 아파요. 너무 안타까워요. 목회자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 교우들이 풍요롭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겠죠. 그거 원하지 않는 목사가 누가 있겠어요? 성도들이 풍요로운 삶, 땀 흘려 수고하고 고생한 것을 열매를 거두면서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겠죠. 이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영원히 자손 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이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러려면 조건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계명을,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그러려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세단과 항상 모든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영원히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 주신 그 땅에 살게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삶이 공허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우리 마음에 구멍이 있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고 앉아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지 않으면 인간은 공허해요. 외로워요. 그래서 허무해져요. 그런데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잊고 살기가 쉬워요. 그래서 신앙이 껍데기만 남아요. 이게 목회자들이 안타까우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거 원치 않으셨어요. 맨날 하나님 주신 만나 메추라기만 얻어먹고 굶어 죽지 않을 만큼 그냥 그 사막에서 집도 짓지 못하고 나무도 심지 못하는 그 척박한 환경에서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원치 않으셨어요. 요단강 건너가라. 너희 집 짓고 우물 파고 포도원 짓고 땀 흘려 일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풍요롭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남에게 베풀면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껍데기 신앙만 남아가지고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 열정이 없고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어요. 첫사랑 다 잃어버리고 에베소 교회 같이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해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껍데기만 남아버려요. 이것이 풍요로운 삶의 위험성이에요. 가나안 땅의 위험성이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언약의 하나님께 전적인 충성을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 옛날에는 누구 섬겼어요? 애굽 왕 바로를 섬겼어요. 그래서 21절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예전에는 바로를 섬겼어요. 애굽 왕을 섬겼어요. 그의 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 단어가 잊지 말고예요. 긍정적인 단어로 바꾸면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요? 풍요로운 배불리 먹고 살 때에는 하나님 빼고 가장 중요한 거 빼고 모든 걸 다 공급하는데 모든 것이 갖추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버리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살면 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잊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른 신들고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온갖 우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충성을 얻어내려고 자기의 영적인 노예로 만들려고 가나안의 신들이 너희를 유혹할 거다. 그들을 따르지 마라. 너희 중에 계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셔서 진멸시키실 거야. 그거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셔서 너희를 진멸하실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안 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뭐 바람을 피든 뭐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느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마사라는 단어가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무리바라고도 불러요. 이것은 다툼이란 뜻이에요. 물이 없으니까 마사와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테스트했어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너희에게 뭔가가 필요하고 꼭 필요한 데 없어. 그럼 하나님께 구해야죠.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모세와 다투고 돌로 쳐서 모세 죽이고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투고 시험해요. 하나님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이렇게 뗐으면 주시나 안 주시나? 그런 아들이나 딸하고 사는 건 너무 괴로운 일 아니에요? 엄마 아빠 눈치 보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거 얻어내려고 슈퍼 앞에서 안 돼, 너 감기 걸려서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돼, 나중에 나으면 먹자. 싫어, 엄마가 나 어떻게 하나 보면서 막 슈퍼 앞에서 들어놓고 떼쓰고 울고. 목사님하고 엄마가 성경 공부하면 조용히 해야 되니까 약점이거든요. 엄마가 그 순간 엄마 돈 뭐 핸드폰 게임. 목사가 앞에 있든지 목사 할아버지가 앞에 있어도 안 된다고 말했으면 그날 하루는 안 돼야 돼요. 엄마가 안 돼 했는데 애가 계속 장난짓해요. 성경 공부를 방해하고 떠들고 눈치 슬슬 보가면서. 애들 2살 넘어가면 우리 교회 어른들 파악 끝나요. 저 정말 신기해요. 그거 보면 엄한 교회 어른 앞에서는 애가 고분고분해요. 근데 유순한 집사님들 앞에서는 함부로 해요. 말 안 들어요. 2살 넘어가면 교회 어른들 상황 파악 끝나요. 상대방에 따라서 행동해요. 애들도. 근데 애들이 엄마 아빠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았잖아요. 약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애 엉덩이를 들고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혼내고 와야죠. 안 된다고 말했으면 그날 하루는 안 돼야죠. 적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서 엄마 아빠가 안 된다고 했을 거잖아요. 근데 당당하지 못하게 정말 그게 필요하면 엄마를 설득하고 아빠를 설득해서 얻어내든지. 무리바 마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원하는 거 주시나 안 주시나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의심하고 모세하고 다투고 싸우고 짱돌 들고. 뭐 하는 짓이에요? 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세에게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잖아요. 사람도 의심받으면 기분 나빠요. 나 못 믿어? 불신당하면 기분 나쁘죠. 하나님은요? 출애굽을 받잖아요. 홍해 건넜잖아요. 만나 메추라기 먹잖아요. 아무려면 광야에서 목말라서 죽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끄셨겠어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의심받고 불신당하면 기분 상해요. 사람도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실력을 길어서 얻어내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주시면 아직은 그게 나에게 필요 없거나 나에게 무슨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무리바에서처럼 마사에서처럼 시험하고 다투지 마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가 이렇게 쪼르고 토라지고 하나님 앞에 떼쓰면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켜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해라.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대적 앞에 쫓아내시겠다고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광야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과 같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야 돼요. 광야에서만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가난할 때 광야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있는 것과 같은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지혜로움이죠. 신명기는 가정교육, 어제도 부지런히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20절부터 나오죠. 후일에 내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 이게 다 무슨 뜻이냐, 왜 이거 지켜야 되느냐고 묻거든. 후손들의 질문에 두 가지로 답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 두 번째는 계시.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종 되었더니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온 집에 베푸시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다. 구원이죠. 출애굽. 그 다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주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 지킴으로 항상 복을 누리며 살라고 주신 법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법이죠. 하나님의 법.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괴롭히려고 주신 법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 못하면 괴로워요? 그게 뭐가 좋다고 괴로워요? 우상들이. 안식일에 종들도 짐승들도 일주일에 하루씩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씩은 편히 쉬게 하는, 이거 못하게 하고 막 종 못 부려 먹으면, 짐승 못 부려 먹으면 괴로워요? 7일 동안 일 못하면 괴롭냐고요. 오늘 또 일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6일만 일하고 하시지? 일주일에 하루씩 쉬라고 하셨지? 일 안 하고 평생 그렇게 365일 일 못해서 괴로워요? 부모 공경하지 않고 우리 부모한테 맘대로 욕도 하고 내 맘대로 하고 불효하고 싶은데 효도 안 하고 불효 못해서 괴로워요? 남 죽이지 못해서, 도둑질하지 못해서, 남의 여자, 남의 남편 간음하지 못해서, 위증하지 못해서 이게 뭐 괴로운 일이에요? 탐욕스럽게 자기 기득권을 지키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려는 독재자가 아니라면, 그런 탐욕스러운 힘 있는 권력자가 아니라면, 남 부려먹지 못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법은 너무나 행복한 법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 저렇게 사는 나라도 있구나. 산 아래 사람들이 산 위의 폴리스를 보고 와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근데 너무 좋아.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바쁜 농번기에도 종들에게 짐승들까지 일주일에 하루씩은 편안히 안식을 누리게 하는 나라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고아와 과부에게도 저렇게 가난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를 추수하지 않고 이삭을 줍지 않고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따지 않고 감람나무의 열매를 다 거두지 않고 저렇게 남겨두는 저런 나라가 있나. 너무 좋은 나라인데, 이렇게 공의로운 나라,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항상 복되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누리며 살게 하려고 주신 법이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주신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지극히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법이에요. 율법대로 안 살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제가 희년을 강조하니까 그 율법이라고. 희년 지키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율법 우상이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문자적으로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그대로 지킬 수는 없지만 지킬 필요도 없고요. 지금 우리 삶의 방식에서 희년의 정신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된다. 옳은 말이잖아요. 율법이니까 안 지켜도 돼요? 그럼 11조도 율법인데 왜 그렇게 지키라고 그렇게 강조해요? 신약성경은 11조 지키라는 말이 없는데, 구약의 율법인데 뭘 그렇게 목숨 걸고 11조를 바치게 하려고 그렇게 안달을 해요? 내로남불 아니에요? 자기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거 필요한 건 가감했다가 꼭 지켜야 된다고 했다가 부담스럽고 성도들이 듣기 싫은 설교할 때는 율법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하고. 누가 그런 취사 선택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누가 설교자들에게 그런 권리를 주셨냐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가감하지 말고 다 지켜야죠.
문자적으로 지키자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상황에서 그 정신과 뜻을 지켜야죠. 그래야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하고 돈 때문에 자살을 하고 서민들의 삶이 고통스럽게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과 원리를 가지고 실천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면 희년 못 지켜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니까 희년을 지키면서 내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교회에다가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공동체를 일구었죠. 항상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주셨어요. 너무나 좋은 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원히 우리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나라 행복해진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너와 너의 가정이 영원히 행복해질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풍요의 땅 가나안에서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땅에서 멸절당하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운 것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만 빼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하고 소유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